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무지에 의해서 하나님에게 믿음을 달라는 기도를 하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만,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에겐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야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고 계신 것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믿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조건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지만 하나님이 당신만 있고 믿음을 안 주신 듯 대부분이 크리스찬들, 특히나 한국 교회에서 나오는 흔한 기도에는 믿음을 달라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는 이미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라 되어 있고 그 윗 구절에는 영적 예배를 위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시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이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일정 분량의 믿음을 주었고 믿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데 믿음을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달라는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교회와 관련 기관까지 합하면 몇만원 된다는데 하나님을 믿기로 스스로 선택하고 결단해서 믿음을 키워야 하는 책임이 있는 자가 믿음을 달라는 이 아이러니에 대해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의 피해자, 믿었지만 뒤통수를 맞은 경험이 있거나 그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쏟아낸 실패담을 듣고 두려움과 분노로 붙잡은 의심과 불신, 그러한 자들이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달라고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일정 분량의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믿어달라고 맡겨둔 거 줄 테니 언제든 와서 빌라고 당부하신 적도 없는데 스스로 가지고 붙잡고 경고해야 할 믿음을 왜 달라고 하는지 도통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연약하니까, 두려우니까, 의심이 드니까, 하나님이 날 책임져야 하니까와 같은 변명이 난무하지만 그분에 대한 믿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고 하신 것처럼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자신의 책임을 저버린 채 하나님께 달라고, 해달라고 비는 것에만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차로 좀 밥을 먹으면 될 것을 먹여달라는 것과 다를 바 없이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걸 맞는 것이냐, 잘못 배우고 가르친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나아가서도 온통 의심과 불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교회 댕기는 자들이 차고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믿었는데 당했다, 속았다가 하나님 책임은 아닙니다. 근본 없는 믿음을 발휘해서 그것이 맞다고 착각한 당신이 당한 경험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당연히 여긴다면,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교회에 차고 넘친다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아니 그분을 믿기로 작정은 한 것인지 짚어봤으면 합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그분이 당신의 아버지시며 예수님을 통해 죄와 사망에서 구하신 것을 정말 믿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정말 믿고 그것을 삶에서 경험한 간증을 할 수 있기는 한 것입니까? 흐리멍텅한 크리스찬들로 인해 마땅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세상에 만연하고 사랑으로 대하지 못한 결과로 인해 당신의 이웃이 고통받으며 산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냥 관심이 없는 결과로 보여집니다. 세상은 허영과 허세에 찌들어 카포어들은 5년치 연봉을 들여 2억짜리 스포츠카를 사고 그것이 자신의 자유의지며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면서 사는 것이라는 자랑처럼 자연스럽게 읊어대는데, 그게 또 부러운 이들은 한국차를 타고 다니면 무시당했다라며 중고 외제차라도 끌고 다녀야 위로가 된다는 자들이 차고 넘칩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소유와 상관없이 특히 대중교통이나 소형차를 타도 기쁨과 감사, 사랑이 넘치는 분들이 셀 수 없지만 그들은 자신의 소유로 자신을 자랑하며 우쭐대기 바쁩니다. 그러다 롤스로이스나 벤틀리가 지나가면
또 루저가 되어 고개조차 들지 못합니다. 거지와 노예 근성에 누군가에게 자랑을 하고 싶지만 넘사벽이 사람들에게는 고개를 숙이는 작태를 보이니 그들은 이미 다음 말씀처럼 정옥에 찌들고 물건이 종이 된 자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러한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데 사랑하라, 섬기라, 다른 사람의 종이 되라고 하니 교회의 성도가 떠나갈 수밖에 없죠. 섬김을 받아도 성이 안 차는데 내가 자존심 하나로 사는데 그걸 버리고 남에게 굽히라고? 게다가 정욕에 불타는데 교회가 체질에 맞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도 당신이 믿는 자라면 당신의 믿음을 보여주세요. 목회자도 모르고 정확히 설명도 못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믿음의 정의 외워서 읊지 말고 당신의 믿음을 보여주세요. 당신이 믿는 자라면 다음 말씀에 의해 그 증거를 보이시면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당신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몇 개나 되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경우는 방언을 말한 이후로 같은 문장을 계속해서 반복한다거나 잊지도 않은 애기 방언, 따따따나 랄랄라 방언과 같이 방언은 말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옹알이처럼 말도 아니고 방언도 아닌 것은 한 적이 없으며 방언을 할 때마다 새로운 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무슨 말인지 모르죠. 아직 방언 통역을 하는 수준은 아니라서 말입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이라는 부분에서는 제 몸에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명해서 치유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러진 다리가 하루 만에 붙은 일도 있지만 몸을 가누지 못해 휠체어 타신 분이 팔을 잡고 베드로가 한 것처럼 똑같이 일으켜 세우자 균형을 못 잡으셔서 부축은 해드렸으나 그가 스스로 걸어 나가시게 도왔고 다른 영상에서 나눴지만 진짜 뱀을 짚고 독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독사와 같은 자, 마음의 병이 들게 하는 독약과 같은 말들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담대해서 간이 배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귀신 들린 분을 만난 적이 없어 쫓아낸 경험은 없습니다. 저보다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시고 말씀에 대한 계시가 하늘을 찌를 듯 하신 더 높은 수준의 분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지금도 제가 힘쓰고 노력하는 이유는 그 단계로 올라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매일 성장하는 과정을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정욕과 욕심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 단계인 저는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망치나 국자처럼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닦고 기름치며 배우고 익히고 마음에 심어 그것을 붙잡고 삶에서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 단지 한 명일 뿐입니다. 지금도 유튜브엔 하나님이나 사탄의 존재, 성경을 파고드는 영상이 차고 넘치는데 같은 성경 구절 하나를 두고도 다르게 해석하는 수십 개 채널이 있고 영어권 유튜브는 잘 안 보시겠지만 그것보다 수십 배 더 많습니다. 맨날 하는 말이지만 성경만 파고들어서 로마서, 시편 강해하면 뭐합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용기도 안 생기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현실이 되게 하지는 못하는데 일만 생기면 다윗이 아닌 골리앗 앞의 군인이 되는 현실의 말입니다. 오직 말씀이니까 무조건 성경을 배워야 한다고 그래야 당신이 하나님께서 쓰기 좋은 사람으로 변한다면서 성경만 파고들지 않습니까? 마치 영어 단어와 문법을 마스터해야 영어 회화가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수도원에서 공부하듯 말씀 공부만 한다고 될 일은 아닙니다. 성경학자든 목회자든 성도든 동일하게 갖춰야 할 것을 남의 일인 듯 나몰라라는 수준이니 어쩔 수 없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우리 최우선 과제인데 힘들고 어려운 일은 무조건 미뤄두는 습관에 가장 쉬운 것부터 하려고들 합니다.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 섬기는 것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 목사님 섬기기에 바쁩니다.
교회에선 목회자가 왕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떠받들고 사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듯 도를 지나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아니, 교회와 목회자들이 오히려 이것을 강조하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주의 종이라 자처하는 목회자들이 교만해져서 정치와 사회 비판을 설교 시간에 아무렇게나 하고 이젠 스스로를 목자라고 합니다. 상병과 병장이 널렸음에도 불구하고 일병이 이등병의 고참 노릇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말씀과 섬김, 믿음이 흐릿한 교회에서 단지 이런 일만 있겠습니까? 시기와 질투, 비방과 편가르기가 난무하는 교회가 싫어 나오시는 분들이 해마다 느는 실정이 말입니다. 이해가 우선 되어야 믿음이 생긴다고 주장하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우기고 싶다면 당신 스스로 그은 그 경계선을 평생 넘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믿겠어, 믿기로 작정했어라는 결단이 그토록 어려운 것인지 모르겠지만 경치가 좋은 것 같아요. 맛있는 것 같아요. 노래 잘하는 것 같아요처럼 유야무야 흐리멍텅하게 대답하는 것이 선택과 책임에서 회피하는 방법이라 그렇게 배운 자들에겐 당연하지만 경치가 좋네요. 맛있네요. 노래 잘하네요 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부담되고 어려울까요? 세상과 교회의 양다리를 걸치고 필요할 때만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박쥐같이 군다면 그것도 본인의 선택이고 책임이며 주님이 오셨을 때 믿음 있는 자 무리에는 속하지 않고 두 마음을 품은 자이니 별로 관심을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난 기도응답을 받은 적이 없어요. 계속 의심이 들어요. 난 믿음이 없나 봐요 라는 분들이 차고 넘칠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보시며 마음의 찔림이 엄청날 텐데 그래서 허구한 날 믿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해봐야 안 되는 것 더 잘 아실 겁니다. 혈루병 여인 비유를 근래 영상에서 자주 사용합니다만 믿음을 갖고 싶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일정 분량의 믿음을 주셔서 나에게 믿음이 있다.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나는 세상 구정물에 발을 담그고 구원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고함치는 돼지가 아니다라고 자기 처지에 맞는 고백을 매일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회화책 워크북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당신이 매사 뭘 해도 안 되는 이유는 뻔합니다. 눈만 뜨면 안 된다, 싫다, 못한다, 없다, 두렵다를 쉴 틈 없이 뱉으며 사는 자에겐 그 열매를 매일같이 배가 터지도록 먹고 살아 도전해볼 엄두조차 내지 못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의 입술에도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 팔다리 달린 사람 형태의 생물이 아니라 이러한 그분의 능력과 기능이 담겨진 인간임을 안다면 불을 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부흥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변화되게 해주세요 등과 같이 율법과 구습에 얽매인 기도나 하면서 교회 댕기지 않을 겁니다. 갑자기 아브라함이 생각나는데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랬을 것 같습니다. 손을 불끈 쥐고 위아래로 흔들면서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난 아들을 이미 가졌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말씀을 난 의심하지 않는다. 난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매일 강해진다. 난 약하지 않다. 내 형편과 처지를 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입니다. 믿음이 뭐 별겁니까? 하나님이 불가능에 도전하라고 믿음을 바위에 숨기시고 알아서 깨보라고 던져주신 것도 아니고 믿는 자에겐 일정 분량의 믿음을 주셨다니 키우고 단단하게 하는 일만 하면 되는데 말입니다. 바로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당신이 알고 믿고 붙잡아야 할 숙제를 당신이 가진 책임이라는 공을 자꾸 넘기려고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정에 매일같이 치킨 먹으며 다이어트 타령이나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핸드폰이나 유튜브로 온갖 잡다한 것만 넣고 세상의 정욕과 자랑, 욕심에 찌들어 살며 믿음을 운운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사람이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시니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시니 담대하고 두려워 말라고 하시니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던가요? 어렵다 생각하고 말하면 어렵습니다. 안 된다도 마찬가지고 하기 싫다도 똑같습니다. 신앙은 내가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동시에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해야 하는 건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하고 해야 할 것을 안 하면서 믿음이 있네 없네 이거네 저거네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아니다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